자, 우리가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지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그 말이요. 이 복음 체험인데 복음 체험이 안 되면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게 되잖아요. 복음 체험이 안 되면.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가 날마다 그랬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뭘 체험했느냐면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말이 인간 문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가 또 하나예요. 그게 인간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인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났어. 이걸 보고 죄라 그래요. 죄. 그래서 죄의 아비 마귀, 사단한테 속해 있어요. 여기에 말하자면은 한 가지 문제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살았든 결국 멸망받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는 마귀에게 소속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살다가 죽으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요. 요게 한 문제. 그러니까 인간 문제는 하나입니다. 요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신앙생활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통성기도도 하고 합심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 낫기를 위해서 합심기도하고 통성기도 해가지고 병이 낫다, 그거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렇죠. 그리스도 붙잡고 병이 나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병이 나아야지. 병 낫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아닌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그러면은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했는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가 그 기준이에요. 입에서 뭐 나오냐, 그 기준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와도 맛있으면 계속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손님들을 그쪽으로 보내잖아요. 그게 체험했단 말이에요. 체험했어. 이것 말고는 인간 문제 없어요. 이것 말고도 인간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왕건사님이 돈이 한 100억 있다 합시다. 100억? 100억도 더 있지만,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돈 100억이 그게 무슨 100억이 있다 합시다. 통장에. 나는 200억이 있어. 그럼 왕고사님에게는 100억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100억이라는 그 부족한 부분은 문제예요, 왕고사에게는. 그거를 비슷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 왕군 김치훈 목사는 200억 갖고 있고 나는 100억인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나도 100억을 더 받아서 200억 되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저 강필성 장로가 이게 근육 치수가 200이랍시다. 200. 그럼 나는 근육 치수가 한 190이라 그러면 나는 10%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것 말고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것 말고 또 문제가 있다, 인간이.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면 안 되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칭찬에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보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게 칭찬해 준다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문제라면 예수님을 자꾸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칭찬해 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그걸 해결해 줄까 봐.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그 말이 달군 얘기인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체험하라니까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이거라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사단, 지옥.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떠난 것을 죄라고 그래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요 죄의 상태를 마귀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만났다가 죄인이 하나님 만난 문제 따로 해결하고 죄 문제 따로 해결하고 사단에서 해방되는 거 따로 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버리면은 의인이라. 의인 되면은 사단이 손을 못 대. 그래서 문제는 하나.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요.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가 이제 체험됐어요. 체험됐으면 이제 이 그리스도를 적용하세요. 적용하는데 어느 정도 적용을 하면 되느냐면은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로마서 1장 17절. 적용하는데 마귀가 따라갈까 말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완전히 학을 띠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학을 띠도록. 여기. 저 이제 요즘은 이제 뭐 둘 다 이제 다 말하자면 이제 고수가 돼가지고 잘 안 싸우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옛날에 이제 이게 아마추어라 많이 싸웠죠. 여러분 이제 프로라 이제 잘 안 싸우죠. 이제. 근데 옛날에 뭐 싸울 때 보면은 아무래도 말로는 지잖아요. 남자가. 힘으로는 이겨도 말로는 지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잘 안 되니까는 이제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 저는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그래도 사모님인데 성경 읽고 있는 사람을 건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또 문 열어봐야 안 읽나 이렇게 보면 계속 읽어요. 계속 읽으면 나는 엄청 은혜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하려고 읽었는데 읽다 보면은 이제 막 말씀이 살아나고 이제 여기서 메시지가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적용하는데 대충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게 100이 완전 숫자라면 100% 적용해 버려야 돼. 그래야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약간만 틈이 보이면 마귀는 거기 들어와요. 약간만 마귀 다 알아요. 그게요. 약간만 틈이 보이면 전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설악산 가는데요. 바위에 그 절강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한 5km 가면은 그 비선대인가? 비선대 그 옆에 식당이잖아요. 그분이 거기서 장사한 지가 몇 년 됐다더라? 20몇 년 됐대요. 그러니까 27년인가 됐는데 자기 오기 전부터 여기 있었대요. 그 소나무가 바위에. 근데 더 크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야 이게. 바위에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27년 전에 자기가 와서 봤는데 그 전에도 저만큼에는 지금도 전화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 생명을 이해시키려고 바로 저 소나무가 바위도 뚫는다잖아요. 그게 잘못 본 거예요. 바위에 소나무 뿌리가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었던 틈. 그 틈이 크든 작든 실뿌리라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었던 거예요. 골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위가 슬슬 깨지는 거죠. 그게. 틈이 있어야 돼. 틈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게요. 복음을 어느 정도 적용해버리면 되느냐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100% 적용해버려야 돼. 100%.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자면은 그 즐겨 쓰는 적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만 하나님의 의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의로 안 봐줘요. 사람이 아무리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선하고 착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하지 않아요. 그게요. 이렇게 복음을 적용시켜야 돼요. 네.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복음 하나로 나는 완전하다. 복음 하나로. 더 이상 더할 것도 없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이제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기분만 좋아하면 돼요. 기분만 좋아하고 그거를 너무 여러분이 그걸 무슨 답으로 붙잡지 마세요. 그게요. 요즘 예뻐졌네 그러면 그냥 기분만 좋아하지 거울 자꾸 들여다보지 마세요. 이게 속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 한권사님 집 딸 셋 있잖아요. 세 딸 중에서 우리 한나가 제일 예뻐요. 빚 갚는 거예요, 지난주. 그거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그랬다고 그래서 얼굴이 미워진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그 얘기 했다고 해서 예뻐진 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쁘다, 깊다. 그 말이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욕해도 그것이 무슨 그 저주가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여러분을 축복해도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분 좋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받을 것 같으면 계속 복을 빌지.
여러분 누가 복을 안 빌어줘서 그랬습니까? 그게요. 적용을 이 정도 해라. 적용.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다른 좋은 것에 속는 거예요. 계속 그걸 듣다 보면 그게 진리처럼 들려버려요. 그게 맞는 것처럼 들려.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체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를 적용해라. 확실하게 적용해버려야 돼요. 마귀가 틈 못하도록. 아무도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이 적용할 때. 저는 목사님들 앞에서도요, 확실하게 적용해요. 할 말 있냐? 물어봐요.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게 아무도 말 못하도록 적용시켜야 돼. 이게. 그리고 누림. 기도로 누리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요. 7가지. 이렇게. 오늘 우리 유 목사님 이제 그 유성 예배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를 좀 체험하도록 렘넌트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렘넌트 수준에 맞춰 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렘넌트 수준에 맞게끔 렘넌트 문화에 맞추어서 메시지를 이제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응답이잖아요. 여기 이제 그렇게. 근데 잘못하면 여러분 렘넌트 사역한다 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말씀 운동, 렘넌트 운동은 렘넌트에게도 복음 운동이에요. 문화 사역 해가지고 그 문화 사역 속에 찬양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우리는 찬양 사역 아닙니다. 찬양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지금 찬양 사역 해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온누리 찬양, 그 온누리 찬양 이거 대단했지 않습니까? 전국에 다 모였잖아요, 막.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거기서 찬양 훈련 받은 아이들 제대로 영적 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사역인데 문화사역 중에 찬양사역이 있는데 찬양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 우리 렘넌트 운동 아니에요. 아이들이 좀 이렇게 그 말씀 운동 쪽으로 끌고 와야 되겠는데 끌고 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지금 아까 우리 중부노회 뭐 라드 찬양팀 뭐 이거 이제 보고 찬양 리더 누구 이 보니까는 얘들 여기다 보내야 되나 안 보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안 보내면 또 협력을 안 할 거고요. 거기 보내놓으면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너무 찬양을 막 손들고 막 이래 하면요. 그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아이들 영성을 오히려 더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진짜 은혜스럽게 해야지. 그게요. 이걸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각인 이게 우리 렘넌트 때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요 영 못 고친다니까요. 걔가 지금 말하자면은 그 음악을 전공하고 이게 뭐 드럼이라는 게 막 뛰어난 아이인데 그게요 영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강주서 잘했으면 몰라 대전까지 와. 강주서 그냥 하지. 강주에서는 왜 그 사람을 놔줘? 그냥 붙잡고 있지. 그게요. 틀렸어요. 이제 모르겠어. 우리 애들 보낼지 안 보낼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런데 또 순회하면서 한다. 애들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순회하면 그거 안 돼요. 그거는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딜 가든 아이들이 물들지 않을 정도면 괜찮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나이트 클럽에 가도 거기 안 빠질 아이들은 보낼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좀 놀다 와라. 근데 거기 몇 번 가버리면 빠져버려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줌마들한테도 하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자꾸 이렇게 카페 골목 한 번 두 번 가보다 보면은요, 그거 빠진다니까.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거기 매일 가도 안 빠질 사람이라면 가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놀고 전도하고 이렇게. 근데 거기 한 서너 번 가버리면 빠져버려. 그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요. 안 갈 사람이 가서 그래. 거기는. 뭐 내 마늘 아니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게 이제. 이렇게 기도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누려라.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만 좀 잘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이것만 되면은 묵상기도. 묵상기도만 되면은 나머지는 자연히 그 시간표를 따라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축복이요, 그게요. 그래서 묵상기도. 그러니까 나의 모든 각인을 말씀이 밀어내버릴 수 있도록만 묵상해라. 그러면 돼요. 이렇게 강단 말씀이 아니면은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이,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나의 틀린 각인을 밀어내고 이 말씀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만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오겠죠. 그 말씀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거든요. 잘 말씀하셨는데 진짜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요, 내 문제와 관계없는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아요. 내 문제와 관계없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쳤어요. 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그게 이거예요. 그게 묵상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문제하고 관계 있는 말씀을 꼭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유 목사님 말씀을 반대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은 병든 사람 있으면 병난 성경 구절만 찾아고 읽어주라 하잖아요. 그래 해야 돼요. 일부러 병든 사람이 그 성경 구절을 피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어디든 하나 찾아내가지고 묵상하면 돼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문제하고 관계없는 기도만 하면 돼.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될걸? 이해 그렇게 쉽게 안 될 건데. 내 문제와 관계없는 기도가 되는 순간부터 역사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이게 기도에 다요. 묵상 기도하는데 말씀 묵상입니다. 내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를 놓고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내 문제 놓고 말씀 묵상하면 안 돼. 내 문제가 묵상이 되지 말씀이 묵상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한번 읽어보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니까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는요. 나하고 관계된 기도는 없어요. 나와 관계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기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 일어나요. 그게요. 기도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도요.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돼요. 바로 묵상 기도로. 이렇게. 그거 생각하지도 말고 바로 묵상 기도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중보기도 이러지 않습니까? 기도부터 하죠. 기도부터 하지 마세요. 기도해 준 자입니까? 안 해줘요. 그리고 기도 부탁했다고 해서 그 기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저한테요, 여러분 기도해달라 하죠. 내가 볼 때는요, 이거 기도할 게 아닌데 내가 기도해 주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이거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내한테 기도 부탁을 하지만은 이 사람은 이거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복음 체험해야 될 사람이거든. 근데 자기 문제 기도해달라 하거든. 내가 해주겠어요?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데 여기도 해달라는데요. 중보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가 중보 기도예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중보 기도할 능력이 있는 줄 압니까? 예?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은 기도의 마지막이라니까 7번째 중보 기도. 기도 부탁한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그게요. 남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 그 사람이 뭘 하려고 기도해 주겠어요? 그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꿈을 다 깨버려갖고. 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회복을 했습니다. 기도 수첩이죠. 8장의 에스라의 율법 낭독.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낭독하는 거예요. 이게 막 8장 3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낭독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탁 듣고 있었다. 집중. 이게요. 막 아멘 아멘 하면서요. 그러니까 8장 7절에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그 말씀을 깨달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요, 울지 마라. 울지 말고 그 안식일 날 주일날 우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8장 13절 18절 보니까는 초막절 절기를 이제 회복하지요. 9장에서는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10장에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가지고 그거를 임봉, 이제 뭔가를 결단했어. 이렇게. 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회복을 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포럼을 할 때에 에스라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에스라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듯이 말씀 체험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네. 말씀 체험. 그런데 이 말씀 체험인데 그냥 말씀 체험이 아니라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복음의 말씀 체험. 복음의 성경 구절을 하나 암송하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체험인데 그냥 말씀 체험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체험.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체험이죠. 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해 버린 말씀 체험.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린 그리스도 체험. 이렇게 말씀 체험. 그 다음에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랬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말씀 체험이니까 말씀 적용. 온 백성이 말씀 듣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죠. 복음의 말씀을 적용을 못하면 여러분 다른 것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당연하게 율법이 적용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 2부 본문 말씀에 형제, 자매, 부모, 심지어 네 자신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거를 여러분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적용시켜 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율법까지 적용시키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음으로 봐야지. 복음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야지 율법을 가지고 적용시키면 무지무지하게 부담스러운 말씀, 안 읽고 싶은 말씀이라니까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그럼 이거를 복음을 가지고 적용해 보세요. 그게요. 그래, 형제, 자매, 부모,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 가지고는 인간 문제, 세상 문제 해결 못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필요 없다가 아니라 미워해야 돼. 내 능력을 살아가면 안 돼. 내 능력을 자꾸 인정하고 붙잡으면 안 돼. 이거를 부인해야지. 이거를 미워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적용이 복음 적용이 안 되면은 다른 걸 적용해야 돼요. 율법 적용해야 돼요. 뭔가를 이게 체험, 신비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거를. 요번에 지금 그 한기총 강의 때문에 자꾸 기아성 사무실을 가고 이 순복음 쪽에 목사님들 만나고 그러는데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방언해야 구원의 증거라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구원의 증거가 방언을 해야 된다. 그게 성령 구원이 아니라 성령 받은 증거 방언. 지금도 그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방언하면 받았고 방언 못하면 못 받았고. 이렇게 주장한다니까요. 우리가 믿을 때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적용을 복음으로 적용 못하면 자꾸 다른 걸로 적용하게 되죠. 마침내 초막절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죠. 초막절이 회복됐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요. 초막 지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7절은 오순절이죠. 안식일이 7번 지나간 7절은 49, 그 다음날, 그 50일에서 오순절, 혹은 77절,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세 절기. 그 세 절기를 좀 설명하면 되겠죠. 구원, 오순절. 그 다음에, 6월절, 오순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했다.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보리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뭐죠? 맥추절. 이제 그게 오순절, 77절,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초막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까지 다 보장해 놓으셨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복음을 누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이미 보장해 놨어. 그러니까 얘들이요, 못 알아듣더라도 여러분,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했잖아요. 누굽니까? 무디 같은 사람들은 8살, 9살 때 성경 읽고 성경 충만 받았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다 못 알아듣겠지만 거기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거기에. 우리는 지금 천국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그랬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는 천국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소속이 돼 있어. 이미 천국까지 다 보장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에서 영원이기 때문에 단 1초의 하나님은 시차도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1초의 시차도 있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히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는 계시고 어디는 안 계시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계시고 우리 집에 안 계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1초의 시차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그게 초막절을 그렇게 설명해도 돼요. 그만큼 누려라. 그 다음에 백성들이 회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습니다. 죄와 허물을 회개했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 죄와 회개를 좀 이해시켜 주면 되겠죠. 뭐가 죄인지. 뭐가 죄냐? 여러분, 요 죄라는 것은 수준 맞출 필요도 없어요. 죄는 수준 맞추지 말고 젖먹이에게도 죄가 뭔가 알려주면 돼요. 젖먹이에게. 이렇게 뭐 억지로 죄를 설명하려고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다. 그거는 뭔 죄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게 뭐 모르고 지은 죄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다. 다 죄인이다. 그거를 죄인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지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많다 그런 말에서 죄인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태어나면서 죄 한 번도 안 졌다 어머니 젖꼭지 무는 것도 죄다 이런 식으로 그게요. 그게 아니요. 이 죄와 회개만은 수준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가르쳐 주면 돼요. 뭐가 죄냐? 불신자는 하나님 없는 것이 죄다. 그게 죄요. 신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것이 죄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회개는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회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는요.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한테 나의 신앙 고백문을 한번 작성해 봐라. 9장 6절에 이제 유다인들이 그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자기 신앙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한번 너의 신앙 고백문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애들한테 뭐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만 한번 기준을 둬가지고 무슨 기준을 두냐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문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문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한번 너도 이걸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언약을 세워 그들이 이름을 임봉했습니다. 언약을 세워 그들의 이름을 임봉했다. 이게 과거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보고 뭔가를 결단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 오늘을 보고 내일을 결단하는 것이다. 내일. 그러니까 과거와 오늘을 놓고 나의 뭐가 나오는 거죠? 나의 내일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나의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과거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끌려갔고 지금 유다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지만 아직도 바벨론에 속해 있어요. 이 오늘. 이거를 놓고 자기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뭔가를 임봉했다. 이렇게 뭔가를 결단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같이 그 이름을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제 결단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렘넌트들이 자꾸 오늘을 타다는 것이 여기서 왔거든요. 과거. 그렇죠? 과거. 그러면 과거에서 왔기 때문에 과거를 보고 오늘을 보고 네가 내일 뭘 해야 될 것인지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자, 오늘 날을 보면은요. 오늘 날을 보면은 사실은 오늘의 나가 과거에 우리를 가르친 선배들, 그렇죠.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우리 부모잖아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부모, 신앙적으로는 우리 선배들이고 우리를 가르친 이제 목사님들이죠. 그게 이제 내게 이제 말하자면은 각인돼 있는 거야. 여기. 그러면은 나의 내일이 나오겠죠. 뭐가 나오겠죠? 그래. 렘넌트 때부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유 목사님은 이제 세계 현장을 보고 또 성경을 읽다가 그루터기 렘넌트 그 말씀을 이제 붙잡으셨겠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의 렘넌트의 방향을 맞춘 이유도 그렇겠죠. 여기다가 방향 맞춘 이유도 오늘이라는 것 속에서 찾았겠죠. 이 오늘이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세대가 잘하고 있으면은 잘 되고 있으면은 렘넌트 이게 그렇게 해도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는 않겠죠. 여기 지금 우리 세대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는 여기다 맞추겠죠. 렘넌트 어릴 때부터 이게요.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자, 서로는 우리가 메시지 다 나눴으니까요. 자,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루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처음에 제가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제자의 길을 이렇게 잡았어요. 제자의 길, 제자의 도. 그랬다가 말씀을 전체를 또 읽어보니까는 그 제자의 도, 이 제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목을 또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나온 제목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렇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렇죠?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복음이 안 잡혀요. 복음이 잘 안 잡혀요. 그게 말하자면은 주머니 속에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뭐 이 동전이 주머니에 많이 있어요. 거기서 500원짜리를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다 버리고 나면은 남는 게 500원짜리니까 그냥 주머니 넣었다 빼면 500원짜리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많이 있으면은 어쩔 때 말하자면은 500원짜리 잡히고 어쩔 때 100원짜리 잡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거는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율법적인 제목이 돼요. 설교 제목이.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이 나는 제목이에요. 이게. 나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이걸 안 버리면은 하나님 내게 복음 주셨는데도 복음이 범사에 안 잡힌다니까. 내 소유를 다 내버려야 잡았다 하면 복음이라. 그렇죠. 잡았다 하면 복음이고. 그런데 내 소유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잡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니까 자꾸 다른 것이 잡히게 돼요. 그게. 자,
25절 27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자. 제자 하실랍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제자. 물이 되고 싶어요. 제자. 둘 다 천국 간다면 누구 되고 싶어? 물이 되고 싶지. 둘 다 천국 간다면. 둘 다 천국 간다면 물이 되고 싶지. 누가 제자 되고 싶겠어, 지금. 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또, 뭐, 서로 안 맞고 그런 몰라도. 잘 맞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는데요. 그 밑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까 봐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28절 30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이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맞죠? 집을 지으려면은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다 뽑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비용이 얼마 들 것 계산도 안 하고 설령 비용이 얼마 들 것 계산이 나왔는데 저 공사 비용 50%도 준비 안 됐다. 공사하고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그 다음 29절부터 임금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자기 1만 명 가지고 적군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지 이길 수 없을지 그걸 확인해보고 이길 수 있으면 전쟁을 일으키고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화친할 거 아니냐. 당연하죠. 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는 33절에 이러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지금 28절부터 32절까지 두 사건 비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근데 이와 같이 너희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너희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그리고 결론을 34절 35절에 결론을 그렇게 내리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26절, 27절 이 말이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런 말이에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욥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욥만큼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죠? 떠나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전 사건이죠. 바벨탑. 그 전 사건 노아 홍수. 그 전 사건 창세기 3장. 부모, 처,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능력과 수준 그걸 가지고는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만 인생 문제,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요, 지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 32절 두 비유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죠? 한번 계산해 봐라. 내 인생 문제 해결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싸운 얘기니까요. 영적 싸움 얘기니까. 우리의 대적, 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어떤 희생이 필요한지 한번 계산해 봐라. 그렇죠.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면, 그러려니까는요,
지금 우리가 메시지 계속 받은 대로 인생 문제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 6가지 상태 합쳐서 12가지. 그럼 위에 6가지 놔두고라도 운명,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요거 불신자 상태 6가지만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여야 되겠어요? 그죠?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누구겠냐 말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방법,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자, 그러니까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해 안 되면 다른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지금. 부모, 형제, 자매, 아내, 심지어 자기까지 이걸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요 말을 몰라. 한번 네 인생을 놓고 비용 계산해보고 네가 마귀 손에서 우리의 대적자의 손에서 네가 해방받으려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몰라. 그러니까 당연하게 다른 거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율법. 그게요. 자꾸 말하자면요, 이걸 모르면은 이거 용기 내라, 힘내라 막 그러면서요. 좋은 생각을 하고 이런다니까요. 왜? 이걸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지. 자, 34절, 35절. 34절, 35절이에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 문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길.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뭡니까? 정신병, 중독, 자살 시대, 우울증, 불치병, 전쟁, 막 심지어 동성애 이런 걸. 저 미국 뭐 성공회 전체적으로 허용을 했는지 모르겠으면 성공회 그 미국 쪽에서는 동성애 줄에도 서주라고 그랬어요. 동성애 줄에도 서주라고.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교회가 뭐 교회도 아닙니다만은 그것들은 이제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가, 교회가 이 시대 현장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그 말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간단하죠. 어떤 결론이냐? 어떤 교회가 되면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어떤 교회가 되면 되겠느냐? 당연하게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면 돼요. 그렇죠.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돼버리면은 출해버려요. 출. 모든 것으로부터 출. 이렇게. 이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회복하는 길. 그게 다름 아닌 원네스예요. 이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원네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 그게 하나예요, 하나. 그냥 좋아. 근데 원네스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방향이 같아.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수준도 안 맞아. 그래도 한 방향으로 가는 걸 보고 원네스라고 그래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놓고 원네스 되는 것이 교회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요. 이렇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여기요.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임세. 여기 교회예요. 여기.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5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오순절날 15개 나라 산업인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 날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5기적.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5가지 개혁. 여기 보면은 주의 손이 보여 그랬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다 6년 돼서 어려운데 안디옥의 경제 축복. 그리고 또 뭡니까? 나머지 읽어보시고. 로마서 16장 3도전. 이렇게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선교사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런 3도전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이런 의미를 놓고 여러분들은 제자의 대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누구냐? 그 말은 나의 가거라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의 가거라는 거 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은 나의 가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있는 나의 가거.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렇죠? 세상 문제, 인간 문제가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계산해봐라. 네 인생 문제 한번 계산해봐. 그래야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이 나온다. 이렇게. 이게 안 되면 자꾸 다른 거 하게 돼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걸음에도 못 써. 그거는 아무 쓸데가 없어. 복음 가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놓쳐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아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결단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냐. 참된 교회를 해보게라.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그러면은 참된 교회를 해보가는 길이 뭐냐? 그게 원네스.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도행전적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자, 이런 축복들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셨습니다.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적용되고 누림 속에 날마다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과거를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인간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참된 교회, 전도와 선교와 원네스의 방향 맞추는 원네스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적 응답들이 교회 위에 우리 현장 교회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